네, 이제 먼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지난 2주 전이죠. 8월 27일 날 일산교회에서 세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신명숙 자매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곽 기자 자매의 회사 동료고요. 기자 자매가 되게 마음과 또 삶이 이렇게 되게 일치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그 보험 이쪽 업을 하면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제자 삶하는 걸 보고 이렇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 왔는데 생각보다 꾸준히 진행하다가 8월 27일 8월 마지막 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축하하고 또 이 신명숙 자매님 외에도 곽 기자 자매 회사에서 또 한 분이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기자 자매도 회사에도 되게 잘해요. 그 회사에서는 거기 CEO인데 되게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중에 멤버 분도 기자 자매 도움 많이 받고 있을 텐데 많이 격려 좀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의 29번째 쉐마 강서 두 번째로 새로운 땅에서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 중에는 박종영 제가 선교사들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설교가 신명기의 28번째 그 쉐마 강사 1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으라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마에도 묻히고 또 문설주에도 묻히고 어떻게든 삶에서 붙이라고 그런 말씀을 좀 전했고요. 오늘은 신명기 강의 29번째로 새로운 땅에서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한글 여기 있는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여기 신명기 6장 10절부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점령할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따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잘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드리실 것입니다라고 10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당신들, 하나님 당신, 하나님 당신, 당신들이라는 말을 5번 정도로 반복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상, 당사자에게 더 관심 있음을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말씀은요.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심지 않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구절에 이렇게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좀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당신들이 세우지 않았지만,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마음껏 누리게 될 거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제일 먼저는 신명기 말씀을 들었던 제1차 청중,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를 전해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노예 상태에서 도망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이상, 약 400년 이상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종살이 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400년, 500년, 그 기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까지 아마 까마득하게
노예로서 그들은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살았던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 속 깊숙한 곳에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노예로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그 바로의 노예로서 살았던 것이 더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당신들이 파지 않았던, 당신들이 심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가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할 거라고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의 언약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십계명을 줬던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는 그 기반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노예로서 죽도록 일해서 어렵게 얻어먹는 한 끼의 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활을 더 많이 오랫동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곳, 그들이 뿌리지 않은 곳, 그들이 세우지 않은 곳에 누리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그 당시 1차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 2차, 3차 청중인 저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석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아마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석의 제자들의 삶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 우리가 세우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헌신해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까운 쪽으로 얘기하면 한국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로 왔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재원 형과 상민 형수가 제 고등학교 때 봤는데 그때 정말 미국에서 그 정말 성공 가득한 정말 아이비리그 계시던 그런 미래를 놔두고 한국에 와서 정말 좁은 곳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 전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던 거는 저는 제 눈으로 제가 미션 1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의 그 삶을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강희영 부부도 또 재호영 부부도 한국에 와서 강희영 정말 다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남자한테 처음 들어봤던 왕칭아 너 사랑한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장애형을 통해서 이런 걸 전해주고 저에게 정말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조건 없이 내려주는 사랑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 여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줬던 사람들과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았던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우리랑 같이 성역 공부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했고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말씀이 일치하는 걸 또 보았고 그 말씀이 이제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통해 시작은 했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또 1세기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더 말씀으로 우리가 깊게 회개하게 되었고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 보면서 요즘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교회 1989년에 왔던 미션팀도 있지만 그 이전에 거의 한 200년 전에 한국의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선교사로 왔던 몇몇 단체가 있는데 되게 특별한 희생이 저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천주교 김대건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1846년에 병호박해 그 해에 순교했던 한국 최초의
카톨릭 교회 한국인 사제예요. 외국인 사제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훈련 받아서 이제 한국 천주교회 이제 200주년이 되는 올해 희년처럼 50년이나 100년 됐을 때는 기쁨의 해라고 표현하고 이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서 되게 감동이 많이 됐어요. 뭐냐면 그가 17살에 훈련 받으러 가서 거의 20살 좀 넘어서 한국에 와서 25세에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기꺼이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로마 카톨릭 사자인데 순교하게 됩니다. 2019년 11월에 유네스코에서는 이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 기념인물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물 중에 세계 기념인물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2012년에 정약용 선생님, 다산 정약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허준 선생님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김대병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한국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순교를 했고요. 누군가는 희생을 했고요. 누군가는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에는 우리가 심지 않았던 축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았던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그 열매로 맛보고 있고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우리에게 지금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들과 예수님과 닮은 것을 보고 우리 또한 그들의 내려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퍼주는 사랑을 보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조금씩 사랑을 했고 표현을 했고 나누고 이렇게 섬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지금도 그 예배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하는 영호 형제가 그렇고요. 또 찬양하는 우리 제옥 형제나 현옥 형제가 그렇고 또 반주를 준비하고 예배를 다 준비하는 민주자매가 그렇고요. 또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중에 돌아가면서 성찬과 환영과 기도와 광고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현직 형제가 준비해주고 누군가 주중 예배 환영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고 또 주일 예배에 필요가 있다면 우리 현역 형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지난주도 제주 가정교회에서 이제 형제들이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탁을 했을 때 기쁘게 현역 형제가 달려와서 보통 그때 주일 예배 현역 형제는 자기의 그 아버님한테 가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도 그 주는 우리한테 먼저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심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았던 영적인 많은 축복,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제자들과의 교제, 이 모든 축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 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온 우리 김대건 신부님 같은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그 어려웠던 조선시대에 복음을 전했고 그 유교가 가득한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주교가 세워졌고 또 천주교가 세워진 뒤에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왔고 또 언더우드라는 목사가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또 알린이라는 사람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 한국에 병원이라는 곳이 처음 생기고 재중원이라는 곳에서 한국의 많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 않았던 그 무엇을 우리가 거두면서 누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축복을 받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함과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 강석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2절 아까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인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결국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유혹은 하나님을 잊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신명기 말씀이 놀라운 것은 두 가지 모두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 축복을 줄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 삶을 살가라는 것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기본 기초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도 말하고요. 반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공격은 뭐냐면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요. 축복 중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유혹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이 교회 제자,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유혹은 늘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등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요. 깨진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의심 있고 불안이 있었고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와 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또 그것을 전달해준 선교사와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직장인과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며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또 성역 공부할 때는 미래와 희망과 번영을 주려는 계획이라는 얘기를 듣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자가 되기 이전보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축복받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축복과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되게 쉽게 하나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가 심지 않았던 것을 거뒀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수고한 것, 우리가 더 노력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쉽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더 편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영적인 예배가 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드린 예배에 정말 힘들 때 드리는 기도가 진심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요. 편할 때 드리는 기도는 마치 좀 이렇게 겉으로 드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기도를 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 삶에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관계가 약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됩니다. 반대로 이제 그 세례 받고 축복 받을 때도 있지만요. 또 반대로 세례 받고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받는 고난은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받은 고난도 있거든요.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고난을 견디면서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지라고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던 고난을 주던 양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것은 약속의 땅에서 물론 충분히 누리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라는 그 육적인 어떤 그런 기쁨도 있지만 더 큰 뜻은 약속의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들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에 집중하고 사실은 그것을 주었던 그 축복의 본질, 그 축복을 주는 원인, 축복을 주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도
그들과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의 틀만 남고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랑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사실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 진행됨을 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역사도 좀 비슷한 때가 있어요. 축복을 우리 제자가 되고 나서 축복을 받을 때는 너무 일시적으로 감사해요. 하지만 그 축복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약해지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우리에게 당연시 여겨지는 당연함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부모 자식과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부모들이 너무 배고팠으니까 아이들은 줄이지 않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가 못 배웠으니까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보내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2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핍된 삶에서 살았던 그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도 때로는 그 부모의 어떤 그런 좋은 성품보다는 당연시 여기는 그런,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은 그런 좀 악순환적인 삶을 우리 삶에 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왔을 때도 비슷해요. 우리가 고난이 늘 나쁜 거라고 우리가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텐데, 우리가 슬퍼하는 것, 마음이 가난한 것, 배고프고 줄인 것은 대단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공통적으로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의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가졌던 순환과 십자가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본질, 핵심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다 가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3일 후에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땅에서만 모든 축복을 누리려 하지 않고 늘 하늘나라를 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축복과 고난 모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후에 제자가 되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20년, 30년 이상 된 제자들에게 저는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올드 제자들은 사실은 축복도 경험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더 긴 시간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도희 형수님의 성찬을 들으면서도 정말 도희 형수님한테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이 오는지, 또 앞으로 남을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픈 마음 한쪽 뒤쪽으로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도희 형수님의 마음을 보고, 또 상하님의 그 쓰러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제주 가정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이, 고난을 지켜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 관계를 맺어가는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이 저에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축복 속에서 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말씀을 통해 신명기 강의 29번째로 쉐마 강서 2번째, 새로운 땅에서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심지 않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축복 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결정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